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됐던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빚어나가시는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10년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의 법대로 맡기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왕으로서의 훈련을 다 시키는 것 같은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었을 때도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가장 먼저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요. 다윗이 통치한 지 한 10년 만에 모든 게 이제 다 평정이 되고 그럴 때 가장 먼저 이루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중심 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종교의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나는가? 여러분, 산에서 만났어요.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거든요. 보면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어디서 만나요? 산 위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우리가 산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산 위로 해서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만나겠다고 얘기해요. 산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에서 만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넣어요. 만나 단지를 넣고 돌비를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걸 얹은 속죄소 그 위에서 하나님의 궤에서 만나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데 이게 종교적인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적인 신앙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지금 없어요. 특별히 엘리 제사장 시절에 아벡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1차 전쟁에 져요. 그래서 2차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투를 해요. 근데 그때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요. 우리가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제 블레셋은 이것을 자기의 신전, 다곤 신전에 갖다 바쳐버렸어요. 전리품으로. 이런 이스라엘의 수모를 겪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히려 다곤 신전에 바쳤더니 다곤이 그 다음날 갔더니 쓰러져 있었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세워놨던 다곤이 여러분 목이 나가버리고 손발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빼앗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것이 뺏어갔던 블레셋은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막 임하고 재앙이 막 임하고
다곤 신은 거꾸로 틀어버리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니까는 다곤 신전에 때 아스돗에서 있던 것을 이 하나님 언약궤를 가드로 보내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거기서도 거부하는 게 에그론으로 가요. 에그론에서도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에그론에 있던 언약궤를 저 보내자 이스라엘로. 그래서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2마리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기럇여라임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돼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모셔올 때까지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무엘 시대에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까지 빼앗기고 여기까지가 한 20년이고 사울이 왕이 돼서 통치한 때가 40년이고 요 모든 것이 이제 재정비돼서 왕권을 새롭게 수립한 것이 다윗이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도합하면 70년 동안 방치되었었어요. 사울 왕은 왕이 됐어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사울 왕의 관심은 다윗 죽이려는 데 관심이 있어요. 참 이 사울 왕이 40년 동안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무관심 이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을 살육하는 데 앞장서고 죽여요.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여러분 왕이 도액에게 명하여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죽이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이 왕권이 수립되는 동시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보선 뜨거운 신앙의 열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순간순간이라도 늘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불어넣어서 미치고요. 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심할 것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윗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다. 본인이 왕이 됐지만은 나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에 신앙 고백을 선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상징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됐으면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의 권한을 자기 지배하에 두고 싶은데 아니, 다윗은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돌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나 딴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거예요.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요. 영적인 권위, 주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권위를 이 나라의 정신위로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여건이 또 상황 때문에 못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막을
해서 이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지 마라. 네 아들이 할 것이다. 그래서 순순히 모든 걸 준비하고 나서 성전 짓는 건 손대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중심은 왕인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까? 다윗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만나단지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영원히 부활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매일의 만나로 먹여주시는 말씀이 있고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마음 중심에 이런 신앙을 내일은 어떻게 할까? 아니 내일은 내일에 맡기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쌍난 지팡이의 부활을 또 상징하는데 권위도 상징하지만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나타낸다. 우리 신앙 중심에 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스피릿에 그런 말씀에 여러분 제한을 받는 거예요. 제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데 옮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말씀해 봤더니 3만 명을 막 동원시켰고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그 많은 주석가들이 그런 얘기,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 다녔거든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국경선을 넘어버렸고 근데 거기서 넘어서 구경했던 것들이 신전이냐 하나님의 이런 자기들의 우상들을 할 때 새 마찰을 하고 막 이런 것을 아마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도 새 수레를 준비하고 각종 악기 부른 사람을 동원해 갖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요 없는 것만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바른 방법인지 이 방향이 바른지 여러분 방향이 틀린데 힘을 다해 가면 갈수록 여러분 편차는 더 커지는 거예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을 잘못 설정해 놓고 속도를 헤맨낼수록 여러분 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방법을 도외시하고 인간적인 열정, 열심, 최선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꾸만 정당화시키려니까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옮기다가 사람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사가 죽어요. 이게 방법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레가 전복되어지려고 하니까는 거기다 손을 대버려요. 그래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그걸 붙들음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탕파례를 하고 하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니까는 의기소침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위로 옮기는 걸 중단해버리고 말아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 오베데돔 집으로, 가드 사람 집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또 방치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고, 뭇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어요. 그 사람이 죽어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그 원칙이 있는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언약궤를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래서 뭇사가 죽어버려요. 희목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니라. 여러분, 매서 가는 것인데 새로운 마차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것은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서,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고 다윗은 열심을 한 거예요. 열정을 낸 거예요. 이게 큰 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수가상 여인과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뭐 이곳에서 하고 저곳에서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자를 찾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이렇게 영과 in spirit, in truth,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은 성서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사람의 정성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어요. 운반할 때는 여러분 수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막 3만 명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궤를 옮길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숨겨가면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사방에 모서리에, 그 모서리 고리에 있는데 장대를 끼워서 네 사람이 메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래서 여러분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우리가 메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어깨로. 그래서 이걸 사사기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오늘 다윗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잠재하고 막 멋지게 새로운 새 수레를 준비하고 악사들을 준비시켜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기 중요해요. 목적 중요해요. 그러나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럼 뭐 꽁 잡는 게 매 아니겠습니까? 뭐 수단 방법을 아니에요. 꽁을 못 잡아도 매는 매라고 해야 돼요. 꽁을 잡아도 매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시를 한 거예요. 3만 명을. 뭐 블레셋의 침략의 위험도 있겠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귀한 하나님께 언약궤를 옮기는데 블레셋이 갑자기 나타나면 안 되니까는 그 3만 명 가운데 병사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아마 있어요.
뭐 그런 보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고 자기의 정권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백성들의 눈에 과시용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방법도 기뻐하지 않았고, 우사의 신앙도 마찬가지. 이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마차로 옮긴다는 것은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사람이 언제 메고 어깨에 매는 거에 비교해 보면 쉽고 편한 것입니다. 근데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에 두려움이 없던 모습이 여러분 나타난 거예요. 이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내가 한 거이라.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했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의식이에요. 그렇게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그의 후손들이 언약궤를 가볍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돌발적인 사고가 나니까 늘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서 거기에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를 통해서도 제자리에 올 수 있는데 내가 지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100주년 기념 행사도 또 100주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이 세 가지 100주년 기념 교회도 세워지게 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이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11주만 다 안다면 또 다 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와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회지 내가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회하시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니까 자꾸만 사람 가르쳐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고 하고 저는 여기 와서 15년 있으면서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 훈련시키고 그런 얘기를 아예 해볼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데 내가 교회를 지키고 내가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나 없으면 안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 없이는 일 안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일 안 하면 옆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럼 하나님 내가 그럼 열중시켰다고 내가 앉아있으면 일 안 하시겠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이 우사의 잘못은 뭐냐면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빠져나가야 돼요. 전부 다 내가 안 빠져나가는 자리가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저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100주년 기념 행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하는 거지. 우리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실망.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지. 신앙생활 오다 보면 배짱이 생겨요. 하나님 아셔서 하십시오. 뭐 제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온 성도들의 가정도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수고하고 짐이 다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하십니다. 주님. 지금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다가 우사가 죽음으로 하면 중단이 돼버렸어요. 오베네돔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또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곳에 석 달이 있어요. 석 달이 있는데 성서에 보면 11절에 보면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흔히 좀 본데, 왜 오벳에돔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기랏 여아림에 가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자손이 손대갖고 죽고 말아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지킨다고 생각했던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내 기준으로 내가 지키고 내 의로 예배도 내가, 섬김도 내가. 그런데 하나님 복을 안 줘요. 내가 빠져나갈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아이고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안 같은데 하나님 막 복을 주시고, 그럼 저 사람 주인이 자기가 아니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럼도 한번 실컷 해봐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 우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이 뭐냐? 자기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대로 하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패할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한 원칙은 세상의 계획보다 더 강한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그 자체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속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데 다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줘요. 그걸 보거나 다윗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요. 옮기는데 이제 말씀대로 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옮겨요. 원칙대로. 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메고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붓을 너무나 기뻐갖고 그냥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촌부의 모습으로 그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춰요. 이제 3만 명을 동원해갖고 자기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라가고 했을 때 실패했거든요. 이제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여러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기쁨을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 기쁨으로 폼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아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밑갈스러운 여자. 미갈이에요. 아주 밑갈스러운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미갈인 것 같아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띠를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한 여인이 창에서 구경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온 백성은 기뻐서 함께 동참하고 있고 왕은 배에 벗을 입고 춤을 추고 있고 다 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밑갈스러운 여인이 있었어요. 이제 그 여인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미갈.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태엠을 하나님 막아버려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방법은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창으로 다 내다보고 있어요. 기쁨이 없는 미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하나 예배인데 그 예배를 구경하는 여인. 구경꾼, 방관자, 비판자. 그래서 오히려 멸시를 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미갈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 하나님의 초점을 하는데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는 게 이게 미갈이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것을 언약궤를 바라봐야 될 여인이 그건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배에 붓이 막 흘러내리고 그래서 하는 말이 품위가 없다. 체면이라고 체면을 훼손하고 품위를 훼손하고 왕이 저렇게 했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방탕한 자처럼 행했다. 오히려 멸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제일 무서운 자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초점과 이것이 사람에게 다 있으면 이런 미갈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스피릿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거기에 맞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베데돔의 지혜에 복을 내렸듯이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